아, 이게 참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웃기다, 그죠? 전국 종치네. 제가 말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 우리 찾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랑 다음 주 이렇게 나눠서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전하고 다음 주에 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오니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을 알지 못했네. 이거 무슨 노래인 줄 압니까? 어디였나 혜원아? 이거 아빠가 어제 계속 들었던 노래지?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이거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23살에 자기가 직접 작곡 작사한 가수예요. 이 가수 보니까 19살에 데뷔했더라고요. 19살에 담다디라는 노래로 강변가요제에서 인기상을 받아가지고 7주 동안인가 1위를 한 가요 톱10에서. 그럼 어쨌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에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때는 사랑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하면 주말이야. 맞아. 맞아. 그리고 지금 너희 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릴 때가 참 행복한 시절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답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답을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답을 고집하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오답으로 살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불안할까요? 아니면 아주 든든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내 인생에 오답이 자꾸 보이면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내 행위 속에서 정답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면 든든해요. 확신이 있고 시간이 재밌고 또 친구도 많아지고 그래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답을 살아요. 이걸 성경에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살면 괜찮아 라는 말이 필요가 없게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다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정답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답을 살아요. 오답을 살면 마음이 어떻다고? 불안해요. 맞아요. 오답을 살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불안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이 명절에
헬라인이 명절에 6월절이겠죠. 이 명절이라 하면 이제 6월절이 엿새 남았다가 이튿날이 됐어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이튿날인데 엿새와 이튿날 하면 이제 천지창조가 생각이 되죠. 요한복음은 이 천지창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명절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근데 특별히 누구한테 찾아가냐 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빌립 알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빌립 언제 등장했더라?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니까 빌립이 답변을 하죠. 빌립은 아주 유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본문에 나오냐면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의 뜻은 베이트, 집하고 이렇게 어부라는 뜻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부는 물고기를 낚을까요? 사람을 낚을까요?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은유적인 책이에요. 겉으로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부라는 직업은 반드시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럼 빌립도 어부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똑같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부에게 진짜 성경적 의미인 사람이 드디어 입지를 하기 시작한 장면이에요. 오늘이 헬라인 몇이 빌립에게 와서 예수를 뵙기를 청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를 보여주러 가야 되죠, 빌립이. 근데 잘 보시면 빌립이 누구한테 가냐면 예수에게 안 가고 안드레에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선보고 후조치 뭐 이런 건가요? 예수님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갔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자 제자들에게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자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저리 가라 그랬어요. 저리 가라. 근데 헬라인이 오니까 지금 얘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헬라인들은 조금 귀족층들이었거든요. 지식인들 층이었어요.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께 오면 뭔가 조금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어떤 허름한 사람이 올 때보다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올 때 뭔가 대우가 다르죠.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헬라인들이 와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데 헬라인들이 왔는데 이걸 가까운 동네 사람인 의지하는 안드레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헬라인이 왔으니까 큰일이다. 우리 한번 예수에게 얘기해보자.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미랄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그리고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이미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거다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한 소리다. 우리를 위한 소리래요. 이게 뭔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등장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죠? 이 정도는 알아야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적 만족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찾을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해서도 유대인은 계속해서 육적 만족을 예수에게서 찾고자 원합니다. 이때 이제 반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헬라인이 등장해서 헬라인은 당시에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는 철학, 종교, 문화, 뭐 어떤 지식이 아주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좀 물질적인 것보다 비물질적인 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성격이 조금 물질적인 것보다는 비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철학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 헬라인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막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2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가 한번 문장을 하나 드리면 예수를 믿었는데 허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허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드디어 사람을 낚아야 되는 빌립에게 입질이 왔어요. 그러면 예수를 소개해야 되지요. 이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이게 전도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에게 어떤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다 표적적인 예수밖에 못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을 믿으면 병도 낫고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고 로마에서도 우리가 해방될지도 몰라. 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났어.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가 이 육적 예수와 내세의 예수를 짬뽕시켜 버렸어요. 근데 이게 잘못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그들의 모양입니다. 잘 보시면 헬라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는 사실은 우상이고 미신이고 귀신이고 사탄입니다. 힘의 예수고 육적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좀 전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갔냐면 새끼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새끼 나귀를 예수가 타고 갔어요. 새끼 나귀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예수를 상징해요. 그 예수 위에 예수가 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짐을 예수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 예수가 뭘 상징합니까? 옛 성전, 옛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를 헐라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그 옛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온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녹아났다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근데 예수는 축으로 왔단 말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를 전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게 빌립이 지금 전할 게 없죠. 그래서 예수께 말했어요. 예수께 말하니까 예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럽니다. 내가 드디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해요. 낮아지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드디어 처음으로 헬라인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십니다. 이때. 왜 그럴까요? 헬라인이 왔는데 왜 때를 언급하고 영광을 언급하고 하나의 미랄이 죽는 것을 언급할까요? 왜냐하면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헬라인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르니게 여인이 내 딸의 병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게 성전이고 옛 율법이에요. 그걸 믿으면 망해요. 근데 그 율법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광이 입혀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중반에 25살, 6살쯤에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요. 열심히 살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럼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야 된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열심히 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는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빠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1조 빼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이게 뭐죠? 정답이었어요. 정답. 그래서 이걸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교회에 안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11조 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요? 물어보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정답을 붙들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 인간은 변하고 인간의 모든 다짐과 각오와 지식은 상황에 꺾여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하더라. 그래서 십자가 졌다 하더라.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 하더라. 너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네가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건 욕심이라 하더라. 네 구원마저도 챙기려는 건 욕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낮아져라. 겸손해라.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를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천국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갈 수 없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갈 수 없대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대요.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벌레를 싫어했거든요. 벌레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 개미가 지나가면 반드시 그 개미는 밟고 지나갔어요. 잔인한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모기나 그다음에 이상한 자율학습을 하다가 이상한 벌레가 이제 밤이면은 막 창문 곳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벌레들이. 그럼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이 되면 제가 반드시 잡았어요. 저는 그 벌레를 향한 어떤 죽여야 되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길을 지나가면 벌레를 밟았어요. 지렁이가 있어도 밟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20대 중후반에 깨닫고 나서는 그 벌레를 향한 벌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벌레를 밟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의식적으로 밟은 적은 없어요. 자전거를 가다가 벌레가 있어서 넘어진 적도 있을 만큼 벌레를 향한 측은함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이제 긍휼을 조금씩 알아가나 보다. 정답다운 인생을 좀 사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벌레를 밟고 벌레를 밟지 않고로 우리는 정답을 판단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벌레를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맞아요. 지금도 저는 벌레를 안 밟아요. 웬만하면 의식적으로는 안 밟아요. 다만 이것을 결코 신앙으로 결부시키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벌레를 안 밟고 그걸 나의 신앙으로 결부시켰어요. 나의 괜찮음으로, 복음을 아는 것으로, 낮아진 것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좀 자기 부인이라는 걸 조금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을 향해서는 복음을 난 이후로는 웬만하면 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조두순 사건이 나오건 세상에 아주 흉악한 범죄 사건이 뉴스에 나와도 욕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도 욕하는 지금 제가 됐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욕을 많이 했어요. 저 자신에게. 자책을 참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요. 쌍욕 같은 걸 우리 애들도 가끔씩 들었을 거예요. 그지?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쌍욕할 때가 있죠. 들어봤어요? 그거는 남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심한 일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에이 이렇게 쌍욕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영향이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복음 때문에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언제 들통이 나냐면 누군가 저보고 피부 좋다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너 요즘에 좀 어려 보이네 라고 하면 기분이 좋고요. 미나를 보면서 미나는 은씨가 그래도 머릿결이 너같이 않고 참 좋은데 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럼 제 머릿결은 나쁘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부인이니 자기를 미워하니 어떨 때 그것을 내가 이뤘다라고 뿌듯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저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확실해요.
물론 이걸 비교급으로 가져가면 몰라 여러분들보다는 좀 덜 사랑하는 모양이 있을 뿐 저는 내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도 죽고 싶다 하는 것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면 안 죽고 싶어요.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우면 안 죽고 싶다니까. 죽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자기 부인이고 무슨 희생입니까? 내가 죽어 복음을 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행함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성도에게 바른 말씀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해요. 오직 예수라는 말이, 십자가가 다 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 율법을 지났고 또 자기 부인과 고난이라고 하는 또 율법을 지났고 지금은 그것마저도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낮아진다고 하는 것, 고난을 겪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알아가고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열심히 배운다고 하는 것도 율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게 뭐죠? 저에게 남은 게 뭘까요? 불안함이 남았어요. 허탈함이 남았고 무기력이 남았고 권태가 남았고 막살미 남았고 이래도 되나? 라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고민을 또 해봐요. 그럼 정답이 뭔가? 우리는 또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는 생각이 뭡니까? 과연 신은 존재하나? 까지 가요. 왜요? 내 삶이 권태롭고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정답을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권태롭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내시고 여러분 교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몰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옮겨주셨어요. 하늘 왕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아니래요, 성경이. 너희를 위한 소리래요. 가만히 보니 너희를 위한 소리 맞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차가운 사랑 아닙니까?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준 게 그것보다 큰 사랑이 어딨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십자가보다 뜨거운 사랑이 없습니다. 그걸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니 영생을 주셨구나.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영생을 가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요. 아닌데요. 근데 십자가를 쳐다보니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가졌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인데 한번 솔직하게 은씨가 대답해봐. 너 십자가 가졌니? 너 영생을 가졌니? 그러면 가졌어. 라고 대답하면 큰일 납니까? 예, 나 가졌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십자가 보니까. 그 피로 구속함 얻었잖아요. 그 피를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내 삶을 보면요, 확신이 안 들어요. 늘 불안하고 허무해요. 근데 그 피를 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 삶은 그 구속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닌가? 구원 이후에 그 삶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죽어야 되는 문둥병자가 살았다니까요. 영생 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이 됐다니까요.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잖아요.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말이 있어요. 말미암아 살아요. 말미암아. 믿음은 나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덕분에 살아요. 그 삶이 뭐가 남는데요? 많이 남아요. 엄청 남고 그 은혜가 부딪혀오면 감당이 안 되고 행위가 자랑이 안 돼요. 행위가 자랑할 것 같으면 저도 그 핀트만 조금 바꾸면 할 말 되게 많아요. 근데 안 바꿔줘요. 바꾸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안심이 될 것들, 붙들 것들, 유익한 것들 주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악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예수가 다 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이 죽을 우리를 살렸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똥만 싸요. 열심히 제가 설교하잖아요. 저 한 거 많잖아요. 근데 그거 되돌아보니 하나도 의심할 거 없이 똥이에요. 하나도 의심할 거 없이 똥이에요. 여러분과 다른 게 1도 없어요. 근데 뭘 자랑해요? 저 설교하잖아요. 말씀 봐요. 열심히 여러분보다 예수 더 잘 알고 여러분보다 전도 훨씬 많이 했어요. 사는 것도 여러분보다 낫나? 그래, 뭐 술 좀 먹어요. 그래, 담배는 안 펴요. 뭐 요즘에 좀 투자도 해가 돈도 좀 벌었어요. 많이 벌었어요. 그래, 건강 좀 챙긴다고 이제 러닝도 좀 합니다. 그래서 뭐요 도대체? 그래서 뭐가 거룩해졌고 좀 뭐가 비거룩해졌습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하면 거룩한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다 하셨고 다 믿어라 했다니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보여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배설물이라 했다니까요. 그것 붙들면 망한다 했다니까요. 그것 쫓으면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님 믿고 삽시다. 은혜로. 그 말을 평생 하고 싶어요. 그 말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